바울이 드디어 천부장에 의해서 고발하는 그 진상을 알고자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그 다음 날 30절 바로 2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이 과의 충돌, 그리고 또 그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다툼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공회와 관련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누가는 2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지만 굳이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공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그렇게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데 공회를 주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재판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인데 거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보지 않는 바울의 그 성향상 누가가 그렇게 그냥 기록했을까? 이 주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랬을까? 매사에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건성건성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무슨 재판받는 그런 과정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시대에 가장 희미해져 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보기는 많이 보는데 정작 무심코 보게 되고 멍하게 보게 되는 거지, 자세하게, 여기 주목이라고 하는 말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이거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주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정말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공회를. 바로 30절 윗절 2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 참 이 재판정을 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모으는 것. 이게 원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고소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소집하는 건데, 다른 나라 천부장이 고소 고발자도 없는데 이 사건을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서,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식 재판이 아닌 겁니다. 정식 재판도 아니고, 그렇다면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식 재판도 아닌데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게다가 망한 나라의 국회라니,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사법, 행정, 입법 모든 것들을 다 총괄했던 최고의 의결기구거든요.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일본 총독이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재판을 열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선 고소도 고발자도 없는데 단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빌미를 가지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한 주제에 무슨 이런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습게 여겨도 될 건데, 그 구성원들이 원래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사내들인이 가졌던 가치는 최고의 가치였죠. 왜냐하면 이 존경받는 사람들, 특별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시는 분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다가 향기를 해서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도 다 사내들인 공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게 타락할 수 있는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높은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거든요. 원래 기능 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대표성을 부여해 가지고 범법자의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줬지만, 어쨌든 그런 공회는, 나라가 망한 시대의 공회는 보통 사람도 무시하고 제대로 나라도 못 지킨 주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공공의 적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공회잖아요. 그런데 그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목할 필요가 진짜 있나? 그냥 만약 그렇게 엉성하게 생긴 상태에서 공회에다가 천부장이 세웠다면, 바울은 결박을 풀린 상태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그냥 자기 변호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자기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자기 변호를 하든지 무시하든지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황제에게 상소해도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바울은 이 불법 재판에서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주목하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아, 법정에서 아주 안 어울리는,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무슨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보통 같으면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는 전혀 주목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변호인도 없고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그냥 엉성하게 천부장이 급하게 다음 날, 그렇잖아요. 원래는 소집하기 몇 주 전에 공고를 내고, 그래서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야 되니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천부장이 그냥 바울 폭행당한 다음 날 자기가 임의로 소집한 이 회의에서 주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주목하는 그런 주목이지만, 헬라어에서 이 주목하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의미가 자세히 살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하게 살피라는 거죠.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봤다.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굉장한 놀라운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주목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자세히 보는 건데, 헬라어에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담대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기죽지 아니하고 바울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든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세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천박하게 구는지, 얼마나 거칠게 구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자기가 선 자리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마음이잖아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엄살 피우지 아니하고 비굴해하거나 아니면 그 슬픈 눈을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자기 처량한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용어로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바울이 그 재판정석에 앉아있는, 이게 다 알잖아요. 바울만큼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바울인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놓고는 또 미안하니까 바울은 바로 다음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참 재밌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공회에서 외쳤다 이렇게 됐거든요. 외치고 있다. 바울이 이게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담대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량하지 아니야. 선처를 바라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왜 그가 담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어쨌든 이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 기가 센 사람들도, 거친 사람도 거기 몇 번 출입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나긋나긋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인데 우리가 무슨 속국이고 피지배고 압박 전쟁 상황을 떠나서 법정에 불려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꼬장꼬장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다했다. 부끄럽지 아니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그의 이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이 재판정에서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검사가 묻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과정인데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기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서 섬기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섬기지, 율법을 따라서 섬기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섬기지, 누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기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런 양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온전한 양심, 율법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어떤 규칙 때문에, 어떤 규정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양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없다면 그건 철면피고. 그런데 그 왜곡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양심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양심이 좋고 안 믿는다 그래서 양심이 나쁜 거 아닌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은 정말 선량한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선량한 마음인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처음부터 주신 깨끗한 양심인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사악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비겁한지요. 저도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스크린에 그 필름의 농도 차이에 따라서 내 인격이 변하는. 아니 그 차에 그 내리는 그 스크린의 그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좀 옅으면 양심적이고 농도가 조금 짙어지면 막 이런 게 우리 얼마나, 다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얼마나 가벼운 양심인데. 근데 여기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양심. 원래대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말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온전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선교를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깨끗하게 살았는가? 바울이 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율법과 할례와 행위에 따른 그런 양심이 아니라, 왜곡된 양심이 아니라,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 편파적인 양심이 아니라, 이랬다는 저랬다가 저랬다는 저랬다가 이 잣대가 움직이는, 기준이 움직이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양심.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섬겼노라에 밑에 앞에 각주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를 알겠는데,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입에다가 그냥 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달고 다니면서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노릇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이번에 인권위원장 안중근, 안창호, 그분이 목회자의 자녀인데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영상을 오늘 가서 보십시오.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것도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백성 노릇했다라고 하는 말은 즐겁게 백성 노릇했다. 노릇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창하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주된 의미겠지만, 원래 헬라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님 백성 노릇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그 근본 정신이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은혜가 풍성한, 자부심 넘치는, 행복한, 우리의 즐거움이 가시지 않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